신명기 6장은 신명기 5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신명기 5장 1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제 나누는데요. 또 오늘 이제 읽었던 6장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 지켜 행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배우다, 가르치다 비슷하죠. 우리가 어떤 때는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가르쳐야 돼요.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듣고 또 지켜 행하는 것, 또 이것도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절에도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배워야 되냐, 나와 내 아들들, 손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7절에서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있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또 교회로 보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가 있죠. 아직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요, 복음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율법적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은사 중심적으로 배워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볼 때는 잘 균형을 이룬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딱 들여다보면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배워야 돼요. 균형을 잘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는 배워야 되겠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그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면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선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요, 이 창조적 이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내가 사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바로 엄습해 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도 보면 이미 이 진화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많이 물들여져 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 있는 아이는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근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심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너무 채워져 있으니까 아예 충돌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안 채워졌으니까 아예 세상에 있는 지식이 그대로 스며들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죠? 이건 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어떻게 길을 갈 때이든지.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막 TV는 나의 목자시니 뭐 유튜브에서 나의 삶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 앞에서 해야 돼.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갈 때이든지. 요즘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MP3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듣고, 예전에는 또 카세트 테이프 해가지고 막 말씀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을 켜서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강론할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전화해서 말씀을 나누고 카톡으로도 전화 옮겨주고,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말씀 한번 들어봐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봐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한 절 또 한 문장들, 한 장들이 있죠. 신명기 6장 너무 은혜가 되더라.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또 내가 못 가르치면 연결해주고, 그죠? 그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요. 오늘 10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돼요. 이것은 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씀이 시작되면 막 언제 끝나냐부터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 끝나는 것부터 생각하는 우리의 그 악한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라. 어제도 계속 나왔죠. 듣고 배우며 5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또 오늘 보니까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땅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그죠?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말씀 앞에 써야 돼요. 말씀 앞에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3절에서도 듣고 5장 1절에서도 듣고 이야기하잖아요. 쉐마 이야기죠. 쉐마 들으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쉐마 이스라엘. 그죠?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기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보이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려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죠. 왜 들어야 되냐? 4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죠. 유일한 신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일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뚫레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3요소. 지식, 동의, 확신, 지식에 대한 동의, 그 동의에 대한 확신,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에 파생되는 요소가 있대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감정이 있어요. 사랑, 희락, 그런 감정이 생겨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잘 못 새기잖아요. 그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해도 새겨지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사는 것은 너무 큰 복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살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겼는데 내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막 사라지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 새 영, 옛 본성으로는요, 우리가 옛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두고. 근데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영을 두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새겨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배우는 말씀, 내가 이 가르치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입으로만 겉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 묵상이 되어져서 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에 메고 다녀야 될 말씀이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이 예수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누구 안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대로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지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말씀대로 사라진가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결심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해요. 말씀을 애곡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애곡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본성 안에, 예수 안에 주신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메고 다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그 기록해두고 표를 삼고, 그죠? 기록해두고 계속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떨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뭐 카톡에는 프로필에다가도 적어놓고 집에 문 앞에도 이렇게 적어놓고, 저희 장모님 집에 가보면 막 문에다가 막 여기다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근데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게 내가 말씀이 충만함에도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말씀대로 막 보면 이제 또 이거는 전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게 임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간이 그 연약하다는 걸 알고 그 인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도.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이 습관을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복, 그 다음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비하신 이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준비하셨구나, 허락하셨구나.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의 열방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뉴스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는 너무 내게는 이 풍성한 소식이 되니까 나는 너무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던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국률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람들이 복을 누려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게 부러움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을 근거해서 9절까지 내용을 계속 묵상한다.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이거부터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예전에 순교자들 있는 사람들 보면 마지막 때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암송하고 죽는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예요. 이걸 근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외우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근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이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행해야 될 말씀이고 또 사랑해야 될 말씀이고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쳐야 될 말씀이고 메고 다녀야 될 말씀이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